합니다. 우선 우리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은 장수하는 것, 또 자녀가 많은 것, 그런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오래 살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세바시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15분 동안 강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양대학교의 생명공학부의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건강하게 150살까지도 너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강의 뒤에 그 댓글이 달렸는데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솔직히 건강한 몸이라도 200살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려면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 120년에서 150년을 밥벌이를 해야 할 텐데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런 그 댓글이 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나이가 그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기르는 것, 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요, 미리 아기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낳으면 하나를 낳을 것인지 둘을 낳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의논하고 그것이 동의가 돼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보통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건강하고 또 특별한 그 사고 당하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풍요롭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을 복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그 복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영원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평생 지속되는 복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딱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별다른 대안도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일시적인 것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며 또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마저 없다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식의 삶에서는요, 결국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무엇을 하나를 누리다가 또 그 기쁨이 사라질만 하면 또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지속적이고 또 영원한 그런 행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삶은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열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고 또한 동시에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인간의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계획하신 그런 그 행복한 삶, 그것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행복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렇죠? 속성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그런 우리의 행복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추구해온 삶, 우리가 추구한 행복, 또 우리가 혹시 소망하고 있는 어떤 행복한 삶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행복한 삶과 같은 것인지 혹은 좀 다른지 생각해 보시고, 또 만약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제가 설교자로서 한 가지를 더 좀 권면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추구하고 또 지금도 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이 좀 다르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그 방향, 그 코스를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이미 시편 1편을 같이 읽었지만 제가 시편 1편을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성경의 번역은 그 행복한 사람을 3인칭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보내드린 그 번역에는 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죠. 그렇게 제가 바꿔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에 올려드린 그 번역을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아, 악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고 네가 밤낮으로 그 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으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 수 없도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 한편의 시에는요, 언제나 중심이 되는 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를 나타내는 그 이미지,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에 나오는, 저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우리 했지만 시냇가에 사실은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그 이미지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 마음에 올바르게 새길 수만 있다면 시편 1편은 여러분 다 읽은 것입니다. 이 시 안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요,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부차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열망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 그것을 지금 이 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이 시편 1편은 다 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행복,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행복한 사람, 그것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는 happiness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것, 번역한 것을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결코 무엇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어야지, 복 받은 사람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전혀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과 복 받은 사람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만약 했으면 그것은 복을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복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복과 내가, 하나님의 복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또 그런 사람. 그것을 저는 알기 쉽게 그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분, 1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물론 그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복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악한 삶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길을 걷던 사람이 그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결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1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죄된 길을 지금 걷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니 당신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 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요, 이 말이 쉽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법은 그 우리들의 그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구약 성경이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침묵이 저한테 지금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2절 앞부분도 그 히브리어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말로 다시 그것을 제가 번역하면 오직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을 2절의 앞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비로소 후반부가 좀 쉽게 이해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니 어떤 사람이 주야로라는 말은 항상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절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2절의 후반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있는 기쁨을 묵상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율법이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도 되고 성경이라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으니 어찌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시적인 기쁨이라도 언제 내가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물가물하십니까? 네. 언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언제 내가 그런 참된 기쁨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과거에 얻은 기쁨이 하나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야유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각 자기 자리에 지금 우하고 야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렇게 1절과 2절이 지금 행복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인생의 참 기쁨을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좀
2절에서 좀 설명하고 제가 가고 싶은 것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단어가 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신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다 그러면 대부분 쉽게 생각하기를 어떤 수도원이나 혹은 돌을 닦는 어떤 산속에 있는 절이나 그런 것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도 생활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묵상은요, 말씀을 먼저 주의 깊게 읽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되새기는 것.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묵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meditation,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 어떤 선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의 명상 이런 것들과 혼돈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으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절이 이 시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3절의 맨 마지막을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서 이 3절을 미래 시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그런 동사의 그 시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의 동사에는 딱 두 가지 형태만 있는데 하나는 완료형, 또 두 번째는 미완료형.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 일이 그 동사 행위가 끝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 혹은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동사든 어떤 행위든 무엇이 일어났거나 혹은 일어나고 있거나 거기에 속하든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은요 모든 동사들이 다 완료형 동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니라고 한 것도 영어로 He is like a tree입니다. He will be like a tre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니 이런 뜻이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것이니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묵상하는 그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될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뒤에 따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으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것도 형통할 것이다가 아니라 형통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네, 지금 시인이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시편 1편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그 뒤에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의 이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보조 장치들일 뿐이에요. 안 읽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절의 그 나무의 이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될 일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나무를 한 장의 그림처럼 혹은 사진처럼 우리 마음에 콱 박아 넣는 것이 오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보여주는 이 행복한 사람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안에 확 사진처럼 그림처럼 박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3절을요,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로는 시냇가에 심기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습니까? 나무는 심기웠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선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심기운 것이죠. 누가 심었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나무는 자기가 자기의 설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그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선택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선택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 삶의 자리들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물론 나의 선택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렇게 함께 일했지만 여기에도 지금 우리들의 각자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섭리에 의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보다 더 멋진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나무라면 이보다 더 멋진 나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로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이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죠. 여기서 이 나무는 행복한 사람을 상징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생에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흔히 우리가 비유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무와 같은 사람, 나무와 같은 인생은 그러니까 각 시즌마다 맺어야 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아름답게 맺는, 그 열매 맺는 일이 실패함이 없는 시즌마다 그런 인생, 그런 삶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지금 가을이잖아, 내 인생은 겨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봄, 여름에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한테 꼭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나무는 그런 나무인 것이에요. 또 이 나무는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물론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성경 구절을요. 철 따라 맺는다. 철마다 맺는다. 왜냐면 이게 시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는 산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는 자유로운 그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물론 어느 정도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읽으면 안 되지만, 또 어느 정도 너무 신학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로 벗어나면 안 되지만, 시인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저는 그것을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봄에 제가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봄에는 어떤 한 나무가 있는데 봄에는 딸기를 열어요. 그리고 딸기가 다 떨어지면 여름이 되면 복숭아를 열어. 또 복숭아를 다 따먹고 나면 이제 가을이 되면 맛있는 사과를 열어. 그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되면 이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상상력으로는 겨울에 맺는 열매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여간 뭐 저는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 나무가 겨울에도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 아주 놀랍고 이상하고 특별한 나무예요. 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잎이 무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을이 와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이 와도 여전히 파란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예요. 비쩍 말라서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간신히 몇 개 열매 여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상한 나무. 아니, 저 나무는 여름에 복숭아를 분명히 열었는데 가을이 됐는데 보니까 또 사과를 열었어. 그런 나무, 아주 특별한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르신 나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르시는 나무.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지금 그런 나무, 세상의 나무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인 것이에요. 이 시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잎을 무성하게 피울 수 없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잎을 무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요, 나무는 사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무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무를 만약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우리가 그 장치를 통해서 그 나무 속을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그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물 기둥이 보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나무가 어떻게 그 땅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 그 나무 몸통을 타고 물이 올라오게 되나, 그 나무의 뿌리가 그걸 잡아당기는 것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햇빛이 나무에 닿으면, 햇빛이 비치면 나무 안에서는요, 그 나무 세포 표면에 있는 그 물의 표면 장력이 아주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물의 장력이 그 힘을 발휘해서 땅 아래에 있는 물에까지 그 장력에 힘이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 뿌리에까지 그 장력에 힘이 미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장력으로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만약에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보면요, 그 나무 그 밑에서, 땅 속에서부터 뿌리를 통해서 나무 몸통으로 올라와서 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물이 마치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마치 그 아주 두꺼운 물로 만들어진 밧줄을 누가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는 눈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덧붙여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나무가요, 땅 속에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사용하는 에너지는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예요. 나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전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힘은 전혀 없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에게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안에서는 그 물이요, 고요하지만 아무런 거침없이 땅 속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물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유연하게 물이 흐르듯 올라오는 경우는 나무 안에서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나무 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디에서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 나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요, 우리가 이런 나무같이 되는 일이다. 이 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이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서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몸 안에 굵은 밧줄과 같은 그런 생명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고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들을 무성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이미지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 나무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오늘 분명하게 박혀서 평생 그것을 사모하며 사실 수 있게, 또 평생 내가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무리 아래서부터 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가 누리는 기쁨은요, 자기 안에서 나온 열매나 잎사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지금 누리는 기쁨은 뭡니까? 생명의 물인 것이에요. 땅 밑 자기 뿌리가 닿은 곳에서부터 지금 자기 몸으로 막 역류해서 올라오는 그 시원한 물줄기, 그것이 나무에게는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매와 잎사귀는요, 그 기쁨이, 그 나무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편 1편 3절의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서 만족을 주며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그 삶을 여러분, 왜 우리가 놓치고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시냇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시냇가의 이름은 말씀의 시냇가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쫙 우리가 묵상하면요, 성령의 물이 어두운 땅 속으로부터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 안에 올라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사귀를 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고, 그 일이 끊이지, 그 성령의 일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생명의 물의 역류가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림으로 날마다 성령의 그 생명의 그 물이 우리 삶에 차오르는 그런 놀라운 삶 사셔서 누가 보아도 우리 삶에서 이상하리 많지, 철마다 열매가 열리고 이상하리 많지 아름답고 푸르른 그런 그 잎사귀들로 무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3절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이 나무가 주는 이 이미지, 그것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이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가며 열매 맺으며 풍성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